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9월 1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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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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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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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이 시간은 찬송가 뒤의 교독문 67번 잠언 3장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 시간 교독문은 67번 잠언 3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하여 홍윤영 집사님 나와서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맘 다해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오니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원하옵고 바라옵기는 하루빨리 코로나의 위협 가운데 자유케 되기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나도 많은 주의 백성들과 나라가 고통 속에 있습니다.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할 그리스도인을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서로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려운 시기 앞에 주님께 먼저 회개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힘든 시기가 그간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사회의 통합과 재도약의 발판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새로남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성도들의 각 직장과 사업장에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상의 문제, 물질적인 문제, 세상적인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줄 믿으며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참된 일꾼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그 가정에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설교의 말씀 하나하나가 가슴 깊숙이 뿌리내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새벽마다 전하시는 오늘의 만나라는 말씀 또한 그 채널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 밖에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축복 더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를 그 어느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두 군데인데요. 먼저는 창세기 4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62쪽 창세기 40장 12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12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이어서 두 번째 본문 이사야서 49장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요즘 코로나와 관련해서 생긴 신조어가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코로나라는 말과 영어로 우울감을 뜻하는 블루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반년 넘게 이어지면서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감의 증가로 사회 전반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는 이러한 현대인들의 상황을 대변하는 말입니다.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만이 아니라 또 다른 위기군인 심리적, 정신적 건강의 문제가 찾아온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종합병원 정신과에는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삼성 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홍진표 교수에 의하면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 겨우겨우 버티고 있던 아빠들이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고 청소년, 청년들은 탈진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시간을 아이들과 집에서 보내는 주부들은 시도 때도 없이 아이들에게 화를 내고 폭발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힘들어하고 있고 노인들은 사회생활의 범위가 더욱 좁아지면서 외로움과 불면, 우울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그 생명의 전화에 걸려오는 상담자들의 고민 유형도 바뀌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상담자들이 털어놓았던 고민의 유형은 가족, 대인관계, 인생, 진로와 학업 등이었는데 올해는 정신, 육체 건강, 인생,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코로나라는 것이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제가 신방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전화 주셔서 감사해요. 목사님 찾아와 주셔서 감사해요. 라는 말입니다. 물론 예전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셨지만 요즘 듣는 그 말들은 그 안에서 느껴지는 뉘앙스가 예전과는 사뭇 다릅니다. 그저 전화 한 번 했을 뿐인데, 그저 잠시 만났을 뿐인데 보는 것 자체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로 큰 감동을 받습니다. 과연 어떻게 이런 상황이 온 것일까? 오랜 장마와 더불어서 비대면, 비접촉, 거리두기, 거리 제한, 이러한 사회적 단절의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혼자 있는 공백의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나누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하는 시간들은 점점 고갈되고 혼자 있는 시간, 혼자 먹는 시간, 혼자 생각할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각이 많아지죠. 그리고 그 생각이 생각의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고 결국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던 그런 낯선 감정선들이 우리에게 생겨난 것입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매일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사람들은 이러한 낯선 감정들에 대하여서도 덜 영향을 받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불쑥하고 찾아온 이 가을이라는 계절에 서늘해진 바람과 저벅저벅 내리는 빗소리에도 원인을 알 수 없는 눈물이 흐를 때가 있고요. 지속되는 고립으로 인해 우리 마음속에
서러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과연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만약 내가 쓰러졌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면 어떡하지? 내가 집에 혼자 있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할까? 과연 나를 찾아와 주는 사람이 있을까? 내가 사람들에게 발견되지 못하면 어떡하지? 고립감에 대하여 한 번도 훈련받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지속적인 사회의 단절로 인해서 깊은 고독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공통된 감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잊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잊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의 감정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강은비라는 이름의 배우가 있습니다. 2000년도 초반에 데뷔한 그녀는 데뷔 당시에 앳된 외모와 애교로 많은 이들에게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방송에서 자취를 감추었던 그녀가 최근에 한 오디션 프로그램에 방송 도전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깜짝 등장했습니다. 이후로 이 배우와 관련해서 여러 기사들이 났습니다. 더불어서 과거 이 배우와 관련된 여러 기사들도 재조명되었습니다. 대부분은 동료 배우와의 불화, 그리고 논란과 해명, 네티즌의 악플과 관련된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기사 중에 제 눈에 띈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기사 제목이 잊혀지는 게 무서웠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는 배우에서 인터넷 방송의 1인 BJ로 전향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이 배우의 답변이 다음과 같이 실려 있었습니다. 연기를 너무 하고 싶은데 아무도 저를 찾아주지 않아서 도전했습니다. 이거라도 안 하면 죽을 것 같았어요. 잊혀지는 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찾아주지 않는 것, 그러한 사회적 고립감과 외로움 속에서 절규하던 그녀는 결국 잊혀지는 것이 두렵다라고 말했습니다.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지금도 매일같이 약을 복용하고 있는 그녀는 기억되기 위해서 오늘도 인터넷에 자신의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잊혀진다는 것, 그리고 반대로 기억된다는 것. 이 말은 단지 두 자밖에 다르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문제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여름에 한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 하나가 있었는데 이 영상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 영상에는 치매로 모든 기억을 잃었던 엄마와 그 엄마 옆에 누워있는 딸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87세의 데프니와 그녀의 딸 켈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켈리는 엄마의 모습을 담기 위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엄마 데프니는 자기 옆에 누워있는 사람이 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켈리는 서두르지 않고 엄마와의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엄마, 내가 너의 엄마라고? 아니, 제가 생각도 없이 지금 여기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옆에 누워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럴 리 없지. 사랑하는 사람하고만 누워있을 수 있지. 맞아요. 그 사람을 사랑해야 옆에 누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 맞아. 사랑해요, 엄마. 나도 사랑해. 하지만 엄마는 내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아니, 알아. 내가 누군지를 안다고요? 응. 내가 누군데요? 켈리. 헉, 맞아요, 엄마. 저 켈리예요. 켈리는 내 딸이야. 내가 너의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니? 나는 켈리를 사랑해. 희미한 기억 속에서 누군가를 기억해낸다는 것은 정말 감동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기억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세상은 기억되는 일에 대하여는 감동하지만 잊혀진다는 것, 기억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내가 잊혀졌다라는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합니다. 기억된다는 것은 감동이지만 잊혀진다는 것은 상처입니다.
기억되는 사람의 마음은 회복되고 상승하지만 잊혀지는 사람의 마음은 손상되고 추락합니다. 잊혀지는 것이 얼마나 깊은 흉터를 만드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잊혀진다는 것은 버려지는 것입니다. 버려진다는 것은 곧 죽는 것입니다. 잊혀진다는 것은 결국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잊혀진다는 것은요, 때론 우리에게 두려움이라는 감정의 폭풍이라는 것을 일으킵니다. 잊혀진다는 것은요, 마치 평온했던 우리의 마음에 지진과 해일이 불어닥치는 것과도 똑같습니다. 과연 잊혀지기 원하는 사람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기억되기를 원하죠. 인간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라는 말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나 기억되기를 원하고 사람은 잊혀지지 않는 존재이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창세기 40장에 보면 기억되지 못했던 사람, 잊혀짐의 아픔을 경험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는 이유, 그리고 자신의 꿈을 이야기한 이유로 형들의 시기를 받아 마른 우물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요셉은 지금 깜깜한 구덩이에 갇혀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음식을 먹느라 자신의 머릿속에서 까마득하게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형들의 눈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이 보이기 전까지 그 기억 속에서 요셉은 철저하게 잊혀졌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바로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 장군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보디발 장군에게 신임을 얻고 인정을 받고 사랑받아서 그 집을 관리하는 가정의 총무가 되었지만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자기 아들이 정말로 짐승에게 잡혀 먹힌 줄만 알았던 아버지, 그리고 자신들의 손으로 그 요셉을 팔아넘긴 그 형들에게서 요셉은 철저하게 잊혀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요셉에게 나와 한번 자자고 나와 함께 동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잊혀진 인생 아닌가요? 어차피 외로운 인생 아닙니까? 그냥 눈 한번 딱 감으면 될 일 아닌가요? 하지만 요셉은 그 유혹을 철저히 거부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요셉은 강간미수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10년 전 시기하는 형들에게서 캄캄한 구덩이로 던져졌던 그날처럼 요셉은 또다시 차디찬 감옥 속으로 들어가는 잊혀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이 모든 사건들, 이 시간들을 견디게 하셨습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요셉의 이 고백은요, 지금 요셉이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지켜보고 계심을, 그것을 요셉이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말씀입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로 하여금 이 시간들을 견디게 하시는구나. 요셉이 이것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문제는 이것을 신앙적으로는 잘합니다. 내 믿음이 이것을 인정하는데 삶에서 찾아오는 무수한 감정들에 대해서는 요셉이 도저히 어쩔 도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애굽은 요셉에게 있어서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언어도 다릅니다. 얼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곳에서 요셉은 철저히 10년 동안 외로운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동떨어진 곳에서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 고립되어 살면서 보고 싶은 아버지 그리고 형들의 기억 속에서 내가 지금도 잊혀지고 있다는 것, 기억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내가 분명히 잊어졌을 거라는 생각은 요셉에게 있어서 떨쳐내기 힘든 아픔이며 상처였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요셉이 갇혀있는 곳은 감옥 아닙니까? 억울하게 누명을 쓴 곳입니다. 억울하게 갇혀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주인에게 사랑도 받고 주인에게 신임을 얻고 인정도 받았지만 요셉은 결국 그 자리에서 쫓겨나서 어두운 감옥 속으로 던져진 것이죠. 그 감옥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어서 죄인들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가 여전히 감옥이라는 곳에 고립되어 있는 한 결국 그 감옥이라는 곳은 요셉에게 있어서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또다시 잊혀지는 끔찍한 장소일 뿐이죠. 그래서 요셉은 생전 처음 사람들에게 나를 잊지 말라고 하소연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나를 좀 기억해 달라라는 말을 하죠.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애굽의 두 관원장이 요셉이 갇힌 그 감옥에 구금되었습니다.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감옥에서 뜬 모를 꿈을 꾸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났던 요셉은 근심으로 가득한 그들의 얼굴을 보면서 꿈의 해석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요셉의 꿈의 해석에 의하면 술을 담당하는 관원장은 3일 뒤에 있을 왕의 생일잔치를 기념해서 다시 복직될 것이고 같은 날 떡을 담당하는 관원장은 사형을 당할 것입니다. 이어서 요셉은 술 관원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잘 되거든 부디 나를 기억해 주세요. 제발 나를 잊지 마십시오. 당신이 복직되는 날 나를 기억하고 나를 이 억울한 사정을 왕에게 아뢰어서 부디 이곳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도록 나에게 도움을 주십시오. 형들처럼 아버지처럼 보디발 장군처럼 나를 잊지 말고 제발 나를 기억해 주세요. 요셉의 꿈 해석대로 3일 뒤 떡 굽는 관원장은 사형을 당했고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여 바로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대로 이루어졌을까요? 과연 술 맡은 관원장이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요셉을 기억했을까요? 창세기 40장 23절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의 간절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잊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은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세상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요. 사람은 은혜를 잊습니다. 사람은 약속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렇게 요셉은 또다시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마 이게 영화였다면 이 장면에서 영화가 끝이 났을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누군가의 기억에서 잊혀졌더라. 술 맡은 환관장,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해내지 못했더라. 결국 요셉은 기억 속에서 잊혀진 사람으로서 형장의 이슬이 되어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다음의 이야기를 써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러나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요셉을 결코 잊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그로부터 여러분 2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요셉이 기대했던 사람, 생전 처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나를 잊지 말아 주세요. 절대 나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간청했던 사람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기억 속에서 철저하게 요셉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요셉을 잊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주 기이한 방법으로 잊혀졌던 관원장의 기억 속에서 요셉을 다시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하룻밤 사이에 뜬모를 2번이나 신기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온 점술가와 현인들 그 누구도 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번민하고 있었던 바로 왕 앞에 술 맡은 관원장이 다가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창세기 41장 9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나의 죄를 기억하나이다. 그의 죄가 무엇일까요? 과연 그가 기억해냈던 죄는 무엇입니까? 요셉을 기억하지 못한 일, 요셉을 새까맣게 잃어버렸던 일, 요셉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일. 술 맡은 관원장은 비로소 요셉을 기억해냈습니다. 자기가 기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잊어졌던 기억 속에서 요셉을 다시 생각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관원장은 바로의 그 꿈을 해석할 사람으로서 요셉을 추천하게 되지요. 그렇게 관원장의 기억 속에서 철저히 잊혀졌던 요셉은 2년 만에 다시 기억되어 역사의 정면에 다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고 7년간의 흉년을 대비하는 자로서 애굽에서 바로왕 앞 뒤로에 가는, 백성 앞에서 높임을 받는 바로왕 다음 가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아가 요셉은요, 아버지와 형들은 물론이요, 온 이스라엘 가문을 살렸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억된 바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요, 사람은 우리를 잊어버려도, 세상은 우리를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일으키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우리를 기억하지 못해도, 세상은 나를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 이것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는 걸까요? 이사야서 49장에는 우리를 잊지 못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는지 그 기억의 방법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의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나의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내가 너를 나의 손바닥에 새겼다. 내가 너희를 나의 손바닥에 새겼다. 어린 시절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를 심부름 보내시면서 그 심부름을 잊지 않도록 꼭 손바닥에 글을 써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꼭 잊지 않고 기억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의 손바닥에 적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람의 이름,
중요한 시간, 중요한 전화번호, 그렇게 우리는 무언가를 손바닥에 적는 그 행위를 통해 이것은 절대 잊으면 안 돼. 이것은 절대로 기억해야 돼. 그렇게 스스로 잊지 않고 기억하려는 목적도 있지만요. 우리가 누군가 앞에서 중요한 사건과 중요한 번호와 중요한 이름을 적는 그 모습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안심시키고자 하는, 그 상대방에게 그 마음을 안심시키고자 하는 그 이유도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상대방과의 약속이나 이름을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는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지금 당신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당신과 나눈 이 이야기가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절대 잊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손바닥을 수첩 삼아서 글을 적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억이 짧으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너무나 바쁘셔서 우리와 약속하신 그 약속을 잊으실 가능성이 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걱정돼서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새긴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잊으려고 하시지 않는 한, 하나님 스스로 기억에서 그 기억을 삭제하려고 하지 않는 이상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가 하나님이 잊어버리시는 사건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손바닥, 하나님 당신의 그 거룩하신 손바닥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각자 새기셔서 우리를 잊지 않고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연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계시길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귀한 존재이길래 당신의 그 귀한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신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처럼 하나님께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자 하심이 아닐까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의심하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믿지 못하는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리 와봐. 여기 내 손바닥 한번 볼래? 여기에 내가 너희의 이름을 새겼어. 이리 와봐. 내 손바닥 한번 들여다봐. 이곳에 너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니? 나는 너희를 절대 잊지 않아. 어머니가 자식을 위함보다, 그 자식을 사랑하고 긍휼하는 그 마음보다 내가 너희를 더 사랑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그 긍휼과 사랑을 베풀 거기 때문이야.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세상은 잊고 사람은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무서워하는 우리에게 친히 자신의 손바닥을 펼쳐 보이시면서까지도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알려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바닥이라는 단어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하나님의 손바닥,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손바닥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저에게 늘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구멍난 손바닥입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마지막 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가서 우리가 주님을 다시 보게 된다면 우리는 그날 주님의 손바닥에서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요, 못자국 난 주님의 손바닥일 것이고 그 손바닥에 새겨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일 것입니다. 주님의 손바닥은 여전히 구멍이 나 있을 거예요. 그 구멍난 손바닥, 그 구멍난 상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진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의 손바닥, 구멍난 손바닥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 어찌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 누구나 할 것 없이 사회적인 고립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했던 일, 그들과 함께 나누고 교제하고 함께 먹는 시간들,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점점 고갈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외로움을 느끼고 있고 서글픈 마음과 더불어서 끝을 알 수 없는 공허함 속에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 혼자 하는 일에 대하여 훈련받지 못했던 사람들은 무엇보다 이 고독감의 끝에서 마주하게 되는 잊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의 감정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뿐만이 아니죠. 준비 없이 비를 맞는 것처럼 우리는 삶 속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 속에서 계속해서 더욱 고독을 느껴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까지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녹초가 되어 지친 몸으로 지쳐 들어와서 눕는 그 자리에서 문득 우리에게 드는 생각은,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고 있을까? 무엇 때문에 내가 몸이 부서져라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일까? 너무나 고나고 힘들어서 나조차 나를 잊고 싶고 기억하지 않고 싶게 하는 그 순간을 우리가 마주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나이가 들어서 몸도 생각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점점 더 둔해지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한숨이 나오고 왠지 서글픈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 시간 우리에게 드는 감정이라는 것은 과거의 화려했던 순간들이 떠오르면서, 반면에 초라한 지금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지금 나를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다른 이들은 다 앞서가는데 괜히 나 혼자만 후퇴하는 것 같은 그런 패배감에 휩싸일 때도 있죠. 생일이 되었는데 하루 종일 울리지 않는 핸드폰을 바라보면서 그 순간 아무도 없이 나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은 그 외로움에, 잊혀져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고독을 느끼는 순간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기도 응답이 더딜 때, 조금만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뜻을 의심할 때가 있고, 과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에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나에게 이러한 일이 연속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나를 잊고 계신 것이 분명해. 하나님이 과연 나의 아버지시라면 나로 하여금 이 어려움 가운데 놓으시겠는가? 그것도 아니면 주님이 나만 잊어버리신 것이 확실하다고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감정의 끝자리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나 자신을 외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순간을 외면하게 만들고 그리하여 스스로를 잊어버리는, 나 스스로를 부인하고 싶은 그런 영적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생명의 소망이, 생명의 호흡이 이 시간 다시 깃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잠자고 있는 영혼, 여러분의 낙심한 그 영혼 가운데에 다시 한번 생명의 소망과 호흡을 불어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아니하셨다. 세상은 나를 기억하지 못했다. 사람들은 나를 잊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잊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뼈를 상하게 하는 그 감정 속에서 여러분 자유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어떻게 역사에 기억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요셉이 어떻게 기억의 중심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누가 요셉을 요셉되게 했나요? 그가 기대했던 사람인가요? 관원장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를 잊지 아니하시고 그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요셉을 역사의 중심에 다시 기억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요셉되게 하신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시 기억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인생 최고의 삶 11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손바닥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잊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와 형들 그리고 주인과 관원장에게서 무려 12년이 넘도록 철저하게 잊혀졌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손바닥에 요셉을 새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머니보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어머니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역사의 중심 속에 기억되는 영웅이 되어 영원토록 오늘 우리에게까지 기억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용기와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기억 속에서 삭제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심으로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멍난 그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 하나하나를 새기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 여러분의 자리,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절대 잊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으로 이 코로나의 위기를 견뎌내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시고 영원토록 기억하시고 잊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직면한 이 감정적 고난의 위기를 능히 돌파해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새겨진 바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귀한 믿음의 삶을 승리로 이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따금씩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많은 감정들에 대하여 이제 우리가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잊혀질 것이라는 그 두려움에서 우리가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고립감에 빠져들게 만들고 우리를 계속해서 고독하게 만드는 그 부정적인 감정들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해방되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꿈꿀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의 위협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그 믿음과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이 고난의 위기를 돌파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기억하시고 영원히 잊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를 잊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닿아있는지, 나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나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경배하며 찬송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오 신실하신 주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곳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실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어머니보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어머니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 역사의 중심에서 영원토록 기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참 용기와 힘이 됩니다. 하나님 당신의 손바닥에 우리를 새기셔서 영원토록 기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손바닥, 우리를 위해 뚫리신 그 구멍난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주시니 진실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존재마다, 우리의 이름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절대 잊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이 위기를 견뎌내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이 고난을 능히 돌파해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교통 감화 충만히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우리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신다. 세상이 우리를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다라고 믿게 하시는 놀라운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거룩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이 믿음의 위기를 견뎌내기를 원하는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고난을 능히 돌파해내겠다라고 결단하는 나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자녀와 이들의 삶과 모든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